누가복음 1장에 보면 특별한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가랴라는 사람과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도 한 달 남았고 오늘 벌써 며칠입니까? 10일입니다. 3분의 1이 벌써 지났어요.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20일 동안 여러분 잘 보내십시오.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내죠? 로운이 어디 갔나, 로운이? 이 로운이 대답이 나왔어요, 지금. 잘 보내십시오, 정말. 잘 보내야 된 이유는 다음 시간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다음에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잘 맞이하려면 지금 있는 시간을 잘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세상을 사는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오늘 못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 하는 것처럼 뻥 한 방에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어떻게 흐르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내가 잘 살아야 내일도 밝은 것이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이 우울하고 꿀꿀하며 여러분 내일의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일은 달라질려나? 내일이라는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맞이할 때 그 시간 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잘 산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의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로마 사람 또 유대인이 아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악한 자를 선하게 만드시고 또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내 인생의 믿음이 되면 반드시 그 복음처럼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처럼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으로도 아니고 영으로 영적인 거듭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심령도 변화되고 그의 믿음도 인생관도 달라진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면 내 인생관도 믿음의 인생관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제까지 살았던 세상적인 삶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살아가는 방법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고 은혜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달을 잘 남은 20일 동안 사는 그 방법은 솔직히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아쉬움도 많고 뭐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참 그런 마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마음을 20일 동안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한번 살아본다. 내가 11달 10일 동안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20일 동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자.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보자라고 결심한다면 여러분 뭐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11달 또 살아왔는데 20일을 못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두 사람을 가르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의라는 말은 바르고 정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그렇게 산다는 삶도 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100%다 맞다고 얘기하고 다 옳다고 얘기해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야 그거 틀렸어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하기 전에 다시 한번 왜 틀렸는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내 삶을 비춰보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은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가랴라는 사람은 그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우리가 극과 극의 표현으로 말하면 아주 잘한 사람 아니면 아주 못된 사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아주 잘하는 사람 아니면 아주 못된 사람. 왜? 그저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은 눈여겨보지도 않고 쉽게 지나치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그런 자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토발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 쉽게 잊어버리지를 못하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아주 무시무시한 광경을 정면에서 눈앞에 보지 않고 그냥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스치는 모습으로 봤는데 못 잊어버리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사람들이 신호등이 있으면 건널목을 건너가려고 신호를 기다리잖아요. 사람들 여러 사람이 그죠? 근데 아마 건널목에서 조금 튀어나왔나 봐, 그 사람이. 근데 차가 지나가면서 탁 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땅바닥에 머리를 통을 끼워갖고 피가 낭자해지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적인 순식간에 0.5초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스쳐 지나가는 일인데도 그 장면이 잊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가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기억합니까? 나쁜 건 내려놓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족보적인 의미를 가지고 따진다면 이 사가랴는 아비야 제사장의 반열의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 보면 천사로부터 아이 출생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사가랴가 이제 남자인데 자기 부인이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그 여인은 엘리사벳이라고 그래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또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바른 인생 이 세상 모든 것에서 기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곧 자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부각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최고의 서원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이 삼손 여러분 부모가 그를 낳고 나시린으로 기르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 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맹세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맹세.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되고 젖을 땐 후에 그를 엘리 제사장 밑에 보내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로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엘리사벳은 하나님 이름을 전제할 만큼 그만큼 고든 사람이고 바르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부부이지만은 아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사가랴를 만나서 해결해 주셔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직무가 뭡니까? 성전을 돌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제사를 중보해서 드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사가랴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역대상 24장, 23장에 보면 이 다윗왕 시대의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을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의 그 순서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24반차라고 얘기했는데 조로 얘기하면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조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한 조에 해당되는 그 계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비야 후손으로서 제사장 반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빨리 나오질 않아요. 이 지금쯤 되면 나올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하도록 했고 또 아론들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제사장 직무를 하기 전에 자기의 성결의식을 먼저 행해요. 처음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는 구별의식을 하지만 그 다음에 자기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도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먼저 드려야 돼요. 왜? 만일 죄를 범하고 죄된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면 성소 안에서 죽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제물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 범죄한, 뭐냐면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는 무조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알든 모르든 제사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의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5가지, 6가지인데 그 옷 중에서 가장 긴 옷에는 돌아가면서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한 또 성전에 대한 그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움직이면 방울이 달랑달랑달랑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안에서 잘못된 거죠. 죽은 거예요. 누구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의 발에는 끈을 매달아 놨어요. 들어가지 말고 줄을 당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갖다가 장례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죄를 범하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가랴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제사장이 죽었나? 왜 안 나오지? 시간이 지났는데 충분히 제사를 드릴 타임이 지났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사가랴가 안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온 모습을 보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분명히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인정합니다. 왜? 의로운 사람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용서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사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불의 때문에, 우리의 타고난 원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이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로 여기시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가자 그래도 안 와요. 어쩌다가 관계가 좋아서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놀러 갑시다 그러면 오지만 예배드리러 갑시다, 하나님 믿으러 갑시다 그러면 절대 안 올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의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그 부인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나 충격받았어. 목사님이 전봇대 대고 쉬했어. 나 충격받았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라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규범도 있고 믿음의 규범도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명과 그 법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분은 목사님이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분은 믿음의 지도자고 세상 사람이 봐도 그분은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비록 가정에 자녀는 없지만은 두 사람이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신 그 직무를 충실히 잘 감당하고 순종하면서 지나가고 살았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건부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믿어왔더니 교회 다녀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되지 않더라. 내가 나를 전도한 사람은 교회 가면 복도 받고 네가 원하는 것도 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이미 조건이 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남은 한 달 동안 만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우리의 신앙의 생각과 자세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설령 모르고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보니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가르쳐 주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가까운 사람을 친구라고 불러요, 여러분. 친구라고 말하면 저 사람 나랑 친구야, 그럼 뭐예요? 허물 없이, 비밀 없이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시던 것처럼 얼마나 가까웠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그런 관계처럼 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나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자꾸만 원하면 여러분, 처음에 한두 번 들어주지만은 안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는 다분히 보수나 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만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것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부르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자세와 모습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고 성도는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고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눈 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건 여러분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숫자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52주, 52번 드렸다. 내가 올해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렸다. 이런 개수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1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분향하려고 들어갔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 안에 보면 여러분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떡을 지낸 떡상이 있고 또 불을 켜놓는 촛대가 있고 또 정면 앞쪽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이 있고 그 한 칸 더 들어가면 법궤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간 그 보이는 분향단 옆에 하나님의 사자가 선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끔 짓궂은 질문을 받잖아요. 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봤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순식간에 봤다 그러면 되는데 이놈의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말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야 말이지. 그렇다고 안 봤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물어본 사람이 너 하나님도 못 보고 어떻게 하나님 믿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 봤냐 그러면 봤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디? 하얀 옷을 입으시고 수염이 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가만히 들어보면 성화에 나온 예수님의 사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때로는 있잖아요. 산신령, 만화영화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소복을 입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오늘 사가랴 선지자가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잠시 열려졌다고 본다면 그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너는 못 봤으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눈으로 봤으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에서는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가 제자 직무를 수행하고 바깥에 나왔을 때는 그 확신이 얼굴로 나타나고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돌비를 들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 빛나서 성경에 보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습처럼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분양하려던 그 일을 감당하다가 사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믿음이 빛난 것처럼 그가 성소 바깥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바깥에 나온 그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그 영광에 빛나는 얼굴을 보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눈에 확실히 보이는 그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외적인 모습에서 내적인 모습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고 저 사가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눈으로 보고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그 사람에게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라 할지라도 자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로운 자라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의인이니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가치를 키워가시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두 사람처럼 그런 인정받는 믿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아주 축복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역을 준비하고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라는 사람, 요한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을 구분해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이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주시고 세례받은 예수님이 비로소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해했던 그 복음을 예수님도 첫 번째 복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난 자녀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던 그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뭐냐면 네 아들 낳을 거다. 그러면서 사가랴에게 오늘 13절에 보면 무서워하지만 너의 간구를 들린지라. 그럼 사가랴가 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기도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들은 노년이 되도록 나이가 많이 먹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삶을 산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요한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다 말끔히 해결해 주었고 또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달라진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100세였어요. 100세. 100살의 아이를 낳았어요. 대략 우리가 사라는 9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90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 세상에 말거리 돼요? 말거리 안 돼요? 말거리 되죠. 주책이지 그 나이에 무슨 애를 낳는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애가 없던 사람이 애를 낳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의심도 되지만 왜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 집에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은 야 너무 잘됐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별일이야 그러면서 너무 잘됐다 그렇게 해요. 자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가랴를 만난 이유는 네가 애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말을 전해주려고 온 겁니다. 사가랴에게도 그 집안에도 이스라엘 전체에도 크고 기쁜 소식이죠. 그렇게 가끔 보면 여러분 결혼해서 뭐 10년째 되던 해 아니면 10년 넘었는데 애가 생겼다. 늦둥이 개념은 처음을 안 낳았으니까 첫째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여러분 그런 기쁨이 그 가정에 그들 인생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인간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여러분 가정에 엘리사벳과 사가랴 같은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는 성탄절에 하나님한테 카드 한번 써봅시다. 몇 살이나 쓰실는지 모르지만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돈이 아니죠. 만일 여러분 그 은혜가 돈으로 계산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더 현실적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냥 은혜가 은혜인가 보다. 그 뭐 받아야 뭐
콩나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고기 한 번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정받은 이 사가라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진 소원이 응답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를 함이 들린지라 13절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네 간구하는 것이 들렸다. 네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이 하나님 안 계셔. 내 기도도 안 들어주셔. 불평하면 먼저 나오잖아요. 오늘 사가랴와 같은 믿음, 의롭게 인정받은 믿음이니까 우리도 한번 사가랴처럼 한번 해보자고요. 그 믿음 한번 가져보십시다. 몇 마디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집어치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인으로 인정받은 그들을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롭다고 여긴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알고 있는 관계 이상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알고 있는 관계로 끝나버리면 그 단계가 아니죠. 정말 가깝고 온전하고 하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33절의 말씀 보면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망한 삶이 흥하는 삶으로 바뀌어주시고 우리가 안 되는 것도 그 사람이 했더니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고 너 때문에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그곳이 저 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베들레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곳에 오늘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나셨을 때 저 먼 동방에 있는 그들이 예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나도 그 은혜 내게도 주기를 바라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은혜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복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죽은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다 죽은 줄 알았고 다 멸망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에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천국의 약속을 통해서 죄악 같은 사망의 세상 가운데서도 좀 더 참고 기도하자. 내 손 좀 잡아줄 수 있겠니? 나랑 같이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가자. 오늘 주님은 사망에 있는 자를 일으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주님으로 그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에게 나타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서 오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엘리사벳은 그의 분위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뛰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왜 불렀느냐? 뭐가 필요하냐? 뭘 해줘야 되느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사가랴와 같이 평소에 간구했던 그 내용들이 이미 들은 바가 되었고 이루어진 역사를 확인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 우리가 생일잔치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주님의 그 일에 박수를 보내고 동참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의로운 자가 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